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대면하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따로 있나? 저는 전에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게 하라는 말의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제는 굳건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부르셨다고, 너가 택함을 받았다고 그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시대에 맞는 메시지라는 주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만 갖고, 택함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만 이유를 가지고 그냥 굳건하게 하는 믿음을 갖는 삶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과 그리고 택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굳게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이 굳게 하는 것을 놓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그냥 편하게 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편하게. 그리고 좀 더 굳게 하는 말씀을 전하면 율법이라고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잘 쓰면 유익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뭐가 문제예요? 율법주의가 문제이죠.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죠.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중요합니다. 율법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이탈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짐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짐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짐이 되지 않아요. 주님의 그 사랑이 율법을 지키는 자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율법이 짐이 돼요. 무거운 짐이 돼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로만 보여요.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것이 짐이 되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만나는 그 시간이, 그 약속이 기다려지고 그 만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믿으십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괴롭습니다. 그 시간이요, 지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을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그 율법주의가 아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정립이 안 돼서 가르치고 소개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뭔가 행위 구원론이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그 율법주의와 같은 거죠. 그래서 행위를 온전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갖는 것과 다른 의미죠. 진짜 믿음은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면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사랑하면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면 사랑의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반드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혼에 있지 않고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할 때만이 그 부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사람들은 부르심을 하면은 먼저 생각하는 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진짜 부르심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하면 그냥 목사가 되는 것이다? 아닙니다. 그건 직임일 뿐입니다. 목사라는 직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임, 어떤 직임이라 할지라도 그 직임이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 직임은 부르심을 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짜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정립해서 어떤 직임, 어떤 직분을 맡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 부르심이 이뤘다?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거기에만 초점을 둡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하면 주님의 부르심이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할 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면 그게 부르심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달려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은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알고 바르게 반응하게 될 때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 그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해, 넉넉히 들어간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때만이 실족하는 일이 없게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말씀 위에 서 있는 삶,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삶,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족하게 된 것은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맹인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 왜 실족합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합니다. 여러분, 실족한 자는요, 바로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나타난 영적인 소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지만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지 아니하면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아니하면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시선이 자꾸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맹인의 특징이 뭡니까? 본문에서 말한 맹인의 특징, 왜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맹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알기를 게을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즉 믿음 생활을 게을리합니다. 말씀을 아는 일에 게을리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게을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는 희한하게 오늘날 가르침이 많은 가르침이요, 바로 게을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점점점 게을른 믿음 생활이 그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환경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 것처럼 자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맹인의 특징은 게으르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없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즉 미지근한 상태인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왜 미지근해요? 자꾸 안심만 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말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말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도 그냥 구원 받으니까, 그냥 안심을 주는 메시지 때문에 더 이상 열심을 낼 필요도, 열심을 살 필요도, 주님을 갈망할 필요도 못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열매 없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열매 없는 자는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과 사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열매가 맺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욕 잘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며칠만 같이 살아보세요. 금방 여러분 욕쟁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욕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굴 만나고 누구와 사느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매일 들어가지고 매일 여러분 유행가를 틀어놓고 뽕짝을 틀어놓고 트로트를 틀어보세요. 여러분, 찬송이 나올 것 같아요? 찬송 부르다가도 유행가로 바뀌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그냥 유행가 가사가 입에 달아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요 듣는 것에, 보는 것에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걸 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거리를 멀게 만드는 것을 왜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입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워서 내가 먹어야 할 게 무엇인지, 내가 들어야 할 게 무엇인지, 내가 보아야 될 게 무엇인지 항상 우리는 깨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옛지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잃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면요 주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이제 의심이 생겨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 라고 말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점점 그런 뭐가 되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게 영적인 소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으로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게 돼버려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찾으면 찾을수록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그게 믿음이 내 안에 흔들림이 없이 생길 건데, 점점점 주님을 향한 게으름과 나태함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우리의 눈이 감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우리는 감기하면 안 됩니다. 영의 눈이 항상 깨어서 우리 육신이 흐려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밝혀져서 주님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잠을 말합니다. 예수님 밖에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말입니다. 그 메시지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은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소경이 되는 사람은요, 아무리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더라도 그의 마음이 이미 주님을 향한 소경된 상태로 있으면 그는요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에 세워진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이 굳게 하는 것인가? 본문에서 답을 찾기 원합니다. 5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굳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데 사랑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조건부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 만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어떤 직임을 맡아서 충성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주인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돼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있기 원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마음이 없으면요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면요 원망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분명히 환경적으로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잖아요. 거기서 감사가 보여요. 거기서 감사의 내용이 보여요. 여러분 감사하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감사할 줄 모르면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함으로 너가 감사하며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 충성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어서 원망 불평이 있고 마음이 지옥 같다고 말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만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 믿을 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주의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잖아요. 평강이 깨져버립니다. 평강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함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러니까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면 그걸 다 떨쳐버리고 물리쳐버리고
주님의 응답이 평강으로 임한 점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응답은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부르심은요,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불법이 성하는 이 세상에 사는 이 땅에서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평강을 누리며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유를 모르고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뭔가 하려고 하는 데만 초점을 둡니다. 뭔가 직임을 맡아서 뭔가 이치에 있으려고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내가 너 안에 거함으로 그 천국을 누리며 살기 원한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에 있든 상관없이 평강이 너 안에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그 모습을 볼 때 와, 놀랍다. 야, 이런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멋진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 있든 그 시대의 평강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강을 누리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가 평강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이 평강의 복을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왕노라 들어온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이 땅 임금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깨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걱정 근심은요,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 어둠은요, 걱정 근심을 줘서 우리 마음을 먼저 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깨지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잘 유지한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15장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마음이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주님은 그 세상을 이기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직장 생활하던 누구 상사 밑에서 여러분 일하는 자리에 있든 여러분 그 상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위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사가 나를 자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행하면 상사의 마음도 하나님 움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여러분이 반응할 때 여러분은 담대할 수 있고 걱정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어떤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여러분 잘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데로 인도할 걸 믿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일부러 여러분이 사표 던지고 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잘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그냥 사표 던지고 나오면 하나님 책임 못 집니다. 그러나 그냥 끝까지 견디고 그냥 이기면서 그 자리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너 여기 들어오면 안 되겠다. 내가 더 좋은 데로 인도할게 해서 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을 갖고 사는 사람은 환경에 사람의 눈치 보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충성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승진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승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곳에 인정받는 놀라운 애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평강을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평강이 누구에게 있느냐?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자, 예수님 안에 확실하게 거한 자.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더 임합니다. 여러분,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느 자리에 뜨든 뭐 당당합니다. 그냥 잘리는 거고 뭐 그거 눈치 보고 뭐 사람 의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잠깐 했는데 잠깐 하는 동안 참 나는 물론 직장을 영원히 다니는 게 아니고 잠시 다닐 거였으니까 더 담대히 입어버렸어요. 주일날 나오라고 그래도 저 안 나갑니다. 잘리면 자르십시오. 그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나는 목사 될 거니까 잘리면 바로 신학 가면 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담대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두었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둔 걸 믿고 하나님만 의식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바한다고 해서 막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알바하는 동안 담대하십시오. 알바하는 동안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하는 걸 믿으십시오. 눈치 보지 마세요. 자꾸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자꾸 사람 의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견고합니다. 이 마음이 견고할 때, 심지가 견고할 때 평강이 더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심지 견고한 이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만큼 하나님이 평강을 더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사람, 그 마음이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강 같은 평화 그런 복음성가 있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다음에 2절은 뭐냐면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3절은 뭐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다 더 붙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불러봤군요. 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이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평강을 누리는 건데, 이 평강이 어느 때 깨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행할 때 깨집니다. 부정을 행할 때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평강을 유지하는 건데, 이 평강은 어느 때 임해요? 거룩함을 향해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부정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거룩함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평강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어느 때 아파요? 병균이 침투할 때, 세균이 침투할 때, 안 좋은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몸이 아픕니다. 감기 바이러스, 요즘에 코로나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의 심령이 어느 때 평강이 깨졌냐? 원수 마귀는 걱정, 근심, 염려를 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쏙 들어옵니다. 걱정, 근심을 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걱정, 근심이 우리 눈앞에만 펼쳐집니다. 걱정, 근심이 우리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걱정, 근심을 우리는 물리쳐 버리는 삶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건 당연히 염려해야 되고 걱정할 건 당연히 걱정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걱정, 근심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평강을 깨트리는 걸 알고 깨워서 걱정, 근심을 물리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거리를 만든 사람 있잖아요. 그것 만드는 것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감당할 범위만 만들고 사십시오.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냥 일에 치여 죽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걱정, 근심에 눌리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감당할 만큼만 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순간 질병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항상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의 생각과 마음도 너의 혼과 그리고 너의 몸도 거룩하게 원한다.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기에 답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주신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제가 평강의 복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자유,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에 또한 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를 분명히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했으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 주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육신적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근데 육신대로 사는 것을 자유로가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자유는 육체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걸 자유로가 말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주님께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은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게 만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만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육신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령이 그 안에 힘과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지 않는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기 때문에 대부분이 힘이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이 없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합니까? 그들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평강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향해 달려가는 사람,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넉넉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역사할 걸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내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는 넉넉히 들어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잘못된 믿음 생활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놓치지 않고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삶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심이라. 아멘. 평강의 복이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자,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평강이 더하는 자는 누구이냐? 바로 복을 비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요, 복을 비는 자예요. 여러분, 목사가 됐는데도 복을 빌을 줄 모르고 조주한다. 그 부르심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목사가 된 게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부르심은 목사 직임이 아니라 어떤 이치에 있는가 그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그게 아니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가 복을 빌 수 있는 자, 예수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얼마나 멋져요. 예수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목사가 되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은 뭐냐? 무엇이 부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불렀으면 저처럼 그냥 어릴 때부터 저는 목사라고 부르셨어요. 꿈을 꿔도 단위에 설교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꿈을 꾸면 강단에 서서 어린아이 올라가서 설교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릴 때, 10대 때, 20대 계속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래도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걸 알지만 꼭 목사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목사가 부르신 게 맞습니까? 얼마나 또 음르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부르지 않았는데 가는 사람도 참 희한한 사람이고, 부르지 않았는데도 맞다고 말하고 우기고, 남이 안 간다고 하는데도 가라고 하는 사람은 더 희한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아서, 여러분 직장에 가면요, 직장에 시킨 일을 해야 됩니다. 시키지 않은 일을 하면은 지금 뭐 하세요? 시키지 않은 일을 왜 하고 있었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나중에 너 시키지 않은 일을 하고 왔네. 너 내가 언제 너를 그렇게 불렀냐? 나 너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 시대가 희한합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불렀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들 그냥 무조건 목사 만들려고 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고.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고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기 원합니다.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너가 바로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너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자, 바로 예수님 마음을 갖고 그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게 큰 자이다. 그게 귀한 것이다. 그게 더 아름다운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불렀으면 가야죠. 당연히 하나님이 불렀으면 누가 말겨도 가야겠죠. 직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어떤 이치 어떤 직임을 받고 누리고 사느냐, 그걸 사람들은 중리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쳐 살아가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나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그것이 뭡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을 때, 그가 어떤 책임을 맡고 어떤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룩함, 화평함을 따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때 넉넉히 천국이 그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삶은 이제 내려놓고 사랑하며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사랑을 받는 것에 초점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며 내가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만이 결혼을 해야 합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서 결혼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시험, 걱정, 근심이 그의 삶을 송두째 빼앗아 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며 살겠다,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살며 또 낳은 자녀를 내가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결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됩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찾지 말고 교회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만나도 사랑하며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보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시험이 오면 떠납니다. 사람 문제 때문에 떠납니다. 걱정 근심 때문에 떠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문제가 없다면, 비진리를 전하지 않는 이상, 바른 진리를 전한다면 모든 것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말씀이 잘못되고 진리를 전하지 않고 내 영의 수준과 맞지 않는 거라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함 받아야겠죠. 그러나 그 외의 어떤 것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주님은 이기기 원하십니다. 환경도 이겨야 됩니다. 사람 관계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길 때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뜻대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선한 일에 함께 합력하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 선한 것이죠. 기도하는 것 선한 일이죠. 교회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선교와 많은 구제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 깨어있는 자는요 교회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하는 자들은 합력하는 자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무교회주의자는 잘못된 겁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들은 생각이 영이 잘못된 겁니다. 교회를 모이는 걸 피하는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들이 무슨 어떤 간증을 하더라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 있는 자, 진리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합력합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주님은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주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는 합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에 합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자의 모습은 주님의 선한 일에 합력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을 이루기에 힘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 사람이 보는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옳다고 인정하는 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교회에 모인 이유도 하나님이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모든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걱정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합력하며 그 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그 부르심에는 조금 더 흠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흠잡을 만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